그 지난주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였죠. 예. 오늘 그 구역공과에서 목사님이 서론에 다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시작은 24고요. 24 기도입니다. 이거 말씀 주셨거든요. 다음 이제 내일부터 서서히 더 이제 일산으로 올라가실 텐데 24 기도하시는 한 주간으로 또 스텝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은혜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건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요, 내가 소중해서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인 은혜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난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인 사랑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난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왜냐 하니까는 그리스도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들인 거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그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주인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어떤 자냐? 예전에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였다면 지금은 나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냐? 하나님의 것,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값주고 사신 거죠. 이제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야. 더 이상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그런 자가 아니야.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 나는 하나님의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건데, 근데 내 인생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뭐예요? 나. 거기서 특별히 아직은 우리가 좀 젊으니까, 젊을 때는 뭐가 특별히 나에게 많이 좌지우지할까요? 나의 마음. 자,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 행복하다. 아, 역시 다른 마음. 이렇게 만화에 나왔잖아. 여러 가지 안에 있더라고, 마음 안에. 그죠? 뭐 어떤 거 들고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 마음을 믿으세요? 약간 돌을 믿습니까? 이런 것 같다. 그죠? 여러분 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뭔가 좀 믿음직하세요? 아닌 거 알죠? 근데 어때요? 내 마음을 정말 믿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세요? 내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동에 객관적인 거 여러분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뭘 해도 꼴 보기 싫은 거야. 맞죠? 기준이 거의 우리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마음에 대한 우리 어떤 그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왜 그런데? 뭐?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느껴지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평가, 기준치. 그래서 결정의 근거가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 뭐? 네, 있어요. 잠언서 28장 26절에 가면요. 너희가 마음을 믿는 자라면 미련한 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사실은 하루에도 예민한 분들은요. 하루에도 12번 넘게 널뛰잖아요. 그죠? 아침에 되게 평온했는데 밥을 먹는 순간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점심 먹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게 좋았는데 다음 날 되니까 엄청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울어도 못하고 웃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요. 내가 주장해서 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막 끌고 다니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뭐 굳이 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꼭 찾고 싶으시잖아요. 집에 가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죠?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마귀 시키는 대로 끌려났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뭐 하는 거냐면요. 마음은 이렇게 자 지훈이랑 나랑 찬주가 마음을요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거의 다 분산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은 분산되지만 우리가 모였는데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같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뭔가 서로 각기의 생각으로 각기의 마음으로 쪼개지고 전도 운동에 원내스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키르기즈스탄 이 렘넌트들이 그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써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어땠어요? 포럼 들으면서? 은혜 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WRC 가야지 갈까 하고 등록했는데 1년을 기도했대요. 그죠? 뭐 비용적으로도 뭐 부담은 우리랑 또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1년을 기도하면서 온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내년 WRC를 기도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간절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그 정도 거리로 하면 다 흩어질까요? 저희도? 선교사님들은 항상 선교지에서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피아노 치는 분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한 분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한 명 아프리카, 하나 남미, 이런 다 대만에도 요청하셨으니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의 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좀 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오직 세계복음화를 두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죠? 그때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운동이 내 인생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축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뭐 잘해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자, 나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나도 마음에 끌려다녀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루틴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따라서 그날 일도 달라지죠. 심지어 인간관계는 당연한 거고, 일도 뭐 내가 오늘 좀 뭔가 약간 불편하면 뭐 안 되죠. 공부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심기가 불편하시면 글자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의 그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읽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와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어떠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와도 그는 계속해서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해요. 지금 저기 창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요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왕으로 서가지고 이 소중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내가 당장 밤에 자는 사이에 창으로 도로 꽂아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약속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랑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 자, 증거는 이것이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다면 주장창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근데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내가 같이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함께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일곱 렘넌트들이 그 대표적인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누리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랑 보이지 않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같이 계시죠?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죠, 여러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같이 있냐 할 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24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종일 종냐라고 하시거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파수꾼 되어서 너의 24를 지킬 것이고 너는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향해 24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우리랑 그럴 때는 약간 코워크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거. 하나님의 플랜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쓰시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그런 키르기즈스탄 아이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 하나님 붙이시겠죠.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요 비밀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자. 이번 리더의 1강의 시작이 요거였어요. 24 기도, 24 함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의 기도의 삶의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24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리더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진짜 24 같이 계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도 그는 24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의 내 개인의 종말을 만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거고요. 우주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를 우리는 누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고, 그 누렸던 자가 좀 장성해져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가는 그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눈앞에서 맞닥뜨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저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분이 또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골리앗이랑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네가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도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내 양 새끼를 다 지켰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사울 왕이 알겠다라고 하고는 그를 골리앗 앞에 내보내면서 38절에 볼까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군사들은 가장 먼저 뭐를 생각했냐면 군복, 투구, 갑옷, 그리고 잘 드는 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 지금 최신식으로 안전한 군복이 필요하고요. 투구가 필요합니다. 갑옷도 입어야 되겠고요. 지금 제 칼이 상당히 조금해서 조금 곤란한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죠.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냐면 저 갑옷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난 지금 그게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때 이 현장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움직일 때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당연히 지금은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난 그게 없어서 너무 슬픈 거야. 슬프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금 마음으로 소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투덜거리지만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너도 나도 내 마음에 말은 하지 않아도 난 그게 필요해. 나는 지금 그게 없어서 좀 힘들어. 나는 그래서 다윗같이 쓰임받을 수는 없고 나는 골리앗을 상대할 시간표는 아니야. 왜? 난 그게 없거든.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써본 적도 없고 나는 그거 없어도 돼인 거예요. 내가 그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한 번도 그런 칼을 써본 적이 없고 그런 투구를 껴본 적도 없고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죠? 딱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갇혀 입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한. 나는 나의 양들을 돌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거 다 벗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갔습니다. 나의 현장에 뭐가 더 새로운 게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내 인생에 뭐가 더 근사한 게 갖춰야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 좀 드릴까요? 뭐 좀 제가 돈 있으면 좀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뭐 더 드릴까요? 그죠? 다 사서 다 갖춰 입어도 다 세팅해 놔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일에는 괜찮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딱 눈 뜬 순간 바로 하나님 잠시 집에 계세요.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내가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면 다 뺏어야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정신 차려라. 뭐 하냐? 그런 거로 되겠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데, 근데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WRC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후로 죄를 범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공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내 버리셨어요. 그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대가리를 박살 내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을 가지는 그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 하나님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세밀하게 예수가 인생의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셨죠. 요것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잠시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 그죠?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냐. 그래서 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여호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에 너무 놀라워서요,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죠. 시편에 계속해서 그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시편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찬양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질그릇인데, 그죠? 별거 아닌데 그냥 흔하디 흔한 거야. 길 가다가 그냥 쉽게 인심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선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릇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보화가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을 거야.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점점점 어려운 사람도 봤어요. 네. 근데 그렇든 저렇든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이거가 축복이에요. 하라고 하는 건 네 마음이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다 살릴 건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던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진짜 이해 안 가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세계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어려움 같은데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더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좀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왔구나. 그리고는 그게 실물적으로 진짜 축복이야 라고 보이는 거는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갑시다.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아유, 되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보시죠. 이런 하극상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죠?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좀 묵상하면서 누려봅시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하고 말을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와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감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결론 맺을까요? 여러분, 자,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좀 더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24를 기도로 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5의 능력이 온다라고 오늘도 말씀 주셨어요.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약간 밉살스러워서 1시간 빼고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주신 24, 동일하게 주신 오늘, 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것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 너의 머리를 나한테 넘기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237 5천 종족 가운데 그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자, 역대상 29장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많이 보죠. 근데 역대 28장 19절을 가보면요. 그 앞에도 계속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설계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역대상의 말씀의 응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다 드리고 근데 또 더 주셨어. 또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이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설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헌금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산업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미래에 역사하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런 비밀을 가졌느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손을 움직이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나는 이런 칼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는 골리앗만큼 칼과 단창에 익숙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제 칼 써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나오냐면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거든요. 그때부터 전쟁에 움직여요. 그전에는 양을 기르는 목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불렀을 때는 수금을 치고 찬양하던 자였죠. 그죠?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던 자였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 이런 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에게 익숙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주 능숙한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에게 아주 기술적으로 한 300% 응답받는 게 따로 있어요. 물맷돌 던지는 거? 기도인 거죠. 기도. 그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는 것만큼은 어떤 목자와도 비교했을 때 최고 전문가인 겁니다. 어떠한 칼과 단창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에게 가장 능숙하고 가장 익숙한 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또 237 5천 종에 모이는 그 모든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우리 정말 24 기도의 비밀을 찾아갑시다. 24 기도를 누려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래 나와 24 함께하고 있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임마누엘 청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번 주 중요한 주간이죠. WRC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